할렐루야. 금요일날 새벽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삽니다. 시간도 약속하고, 또 만남도 약속하고, 봉사도 약속하고, 또 가정 안에서 약속도 있고, 사회에서도 약속이 있고, 모든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약속에는 자신의 인격, 자신의 신분, 자신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보증수표야. 그런 말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하는데 신실하다, 잘 지킨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별 볼 일 없어. 믿을 법 어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별로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을 잃어버린 것이죠.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죠. 명예도 잃고 또 뭐 나라와도 법, 약속이 있잖아요. 법을 어기는 일도 됩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과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서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7장에는 서원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 말은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한 거예요. 또 다른 서원이 하나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이것을 보니까 가축, 생축 이걸 드리는 걸로 서원하는 것이고, 또 14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또 집을 드리기로 서원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을 드리기로 한 서원은 목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사중에 입다가 서원했잖아요. 전쟁하고 승리해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마 강아지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딸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딸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는 사람으로 인한 서원은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는 서원입니다. 물론 나세린 서원도 있죠. 나세린 서원은 누가 했죠? 한나가 했잖아요. 한나가 아들만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아들에 대한 서원을 했죠. 근데 이제 사람을 드리기로 한 서원은 이제 평생 동안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에 드리는 그런 서원도 있고, 여기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드리는 서원은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는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값을 정하는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남자는 얼마고 여자는 얼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얼마고, 여자아이는 얼마, 남자아이는 얼마,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는 여자는 얼마, 남자는 얼마. 이게 어떻게 값이 그렇게 정해졌느냐 하면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 노동할 수 있는 노동력에 따라서 이렇게 값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생산력이 강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 남자의 경우는 값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값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 50세겔인가 됐어요. 근데 작은 값이 아니에요. 은 한 세겔은 남자가 하루에 일하는 싹이거든요. 그럼 50세겔이면 50일 동안 한 달 반, 거의 2달 동안 일하는 거니까 값이 굉장히 세죠. 근데 왜 값이 이렇게 셌는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체면에 따라서 함부로 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서운하려면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교훈 받을 것은 앞으로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얼마나 일했느냐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판단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어떤 직분, 어떤 신분을 갖고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요즘에 우리 교회 전도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으신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 담임 목사보다 우리 권사님들이 더 하늘에 가면 상을 많이 받으시겠네?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니까 뜨거운 대학교 때 가가지고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열심으로 새벽으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또 주일 설교 준비하거든요. 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주일 새벽까지 내가 할 일은 신방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근데 또 전도하는데 나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얼마나 일할 수 있겠느냐, 어떤 직분이냐, 어떤 신분을 갖고 살았느냐, 우리 하나님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직분이 없고 물질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약속을 할 때는요, 내 건강이 얼마나 있느냐, 내 신분이 뭐냐,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그렇죠, 시간 드릴 수가 있고, 만남을 드릴 수가 있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니까. 안나야 선지자는 평생에 몇 살 때 결혼했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결혼한 지 7년인가 된 다음에 평생에 과부로 살았는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섬기잖아요. 84세까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보상이 뭐였죠? 아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헌신 약속은요, 이 서원 같은 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지키면 거대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 앞에 성실껏 그렇게 헌신 봉사 일했느냐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받은 달란트 가지고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단하실 때 맡겨주신 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사명이 달려갈 길이 있어요. 또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달려갈 길,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강한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고 사명이고 그리고 또 소명이었어요. 네. 어떻게 이 약속과 소명을 다 감당했느냐? 내 생명 이것 마치기까지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막 때려도 죽이려고 해도 막 감옥에 쳐넣어도 배가 부서지기를 3번 5번 해도 막 생명 돌보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잘한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 대단한 거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맡은 자들이잖아요. 목사로 맡은 자가 됐고 또 우리 받은 직분으로 맡은 자가 됐고 또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신분을 정해주셨잖아요. 이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 말이죠. 힘이 있든 없든 뭐 공부를 했든 못했든 지식이 있든 없든 뭐 경제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맡은 받은 그 직분 받은 신분 가지고 충성되게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의무가 아니고 자발적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서원에 관한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 약속할 때 그래서 아주 체면으로 그리고 충동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수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이니까 내 체면 살리기 위해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체면 생각하고 밭을 팔았다가 캐시가 손에 주어지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얼마를 감춰버렸잖아요. 내가 밭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했는데 캐시가 손에 들어오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얼마 감추고 말이에요 부부가. 그리고 베드로 사도 앞에 내놨다가 서운하지 말지 차라리 둘 다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면 생각하고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할 때는 거룩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약속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 지켜야죠.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권사님하고 저하고 약속 이번 수요일 날은 제가 모셔다 드리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럼 제가 잊어버리면 안 되지. 바쁜 일이 있어도 모셔다 드려야죠. 그죠?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우리 권사님 새벽으로 피아노 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이 아파도 오시는 거예요. 그죠? 평양에 대단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죠? 예, 이건 이 피아노 치는 이 은사 가지고 재능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젊은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헌신이잖아요. 뭐 피아노 대학 졸업하고 자격증 있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살해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약속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레위기 27장 10절에 보니까 가축을 드린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이거 생각이 좀 바꿔졌어요. 다른 걸로 드렸으면 좋겠다. 보니까 또 흠이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변경하고 싶을 때 우열감 바꾸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그럴 때는 2마리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거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분, 감정 가지고 쉽게 서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서원, 헌금에 대한 서원 모두 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걸 신중하게 기도하고 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감사와 믿음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서원해야 됩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에 대한 것인데, 드리다 보니까 언제나 지금 어때요? 그럴 때는 이 부정한 것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한다. 그것이 가축이든 어떤 집이든 땅이든 그렇게 부정한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고, 그런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이제 값을 정해서 이렇게 금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몸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우리 기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깨끗한 것,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것,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이제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 경우는 자식을 너무 갖고 싶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들이든 딸이든 갖고 싶어서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나는 약속을 잘 지켰어요. 아들 낳자마자 그냥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아들을 드려버렸죠. 나시린으로. 평생 그래서 위대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무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헌신이 있었죠. 근데 사무엘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세 아들과 두 딸인가 그렇게 더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평생에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비밀한 기쁨이 있어요. 저도 일생에 2번 정도 이렇게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서원했는지. 왜냐하면 7살인가 8살 이렇게 이때 친구 꼬마하고 이 교회 마룻바닥인데 그 검은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도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 일생을 드립니다. 왜 그런 서울을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서운하는 것 좋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학생 7, 8살짜리가 뭐 알겠어요. 근데 그때 한번 서원했어요. 그 다음에는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서울에 가서 공부하도록 해주시면 내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여튼 서울 가서 공부하는 게 그 깡시골촌에서는 대단한 거잖아요. 깡시골촌에서 제일 큰 도시가 남원이었어요. 춘향골 남원. 더 큰 도시는 전주였는데, 나는 서울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시면 내 일생을 드리겠어요. 그렇게 하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서울로 갔는데, 그때 2번째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가서 이제 고등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셨대, 여의도 광장에. 그래서 빌리그레암 가니까 막 수십만,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때 김정한 목사님이 통역하셨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기 중에
1년이라도 해외 나가서 선교할 사람 일어나세요. 저는 선교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냥 외국에 나가서 일하면 좋은 걸로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하고 딱 일어났어요. 그 평생에 3번 몸을 들이는 헌신을 했어요. 근데 부모하고도 상의도 안 하고 나 혼자 한 거예요. 7, 8살 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그거 딱 기억해 놓으셨다가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18년 선교사역하고 지금도 목사이면서 선교사 신분으로 주님 섬기고 있죠. 근데 물질에 관한 서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쌍둥이 둘을 낳는데 이 전임 전도사 사례금 보니까 별 볼일 없어요. 30만 원, 4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평생 어떻게 사냐. 근데 마침 교회에서 교육관 짓는데 우리 교육관 한 평씩 헌신합시다. 뭐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또 부흥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하기를 당신 목, 내 목, 이 쌍둥이 2딸 목 막내 은혜가 없었으니까 그 우리 하나님 앞에 한 평씩 드립시다. 근데 그때 한 평이 전임 전도사 사례금의 2배에서 3배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요. 어려운 것인데 일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거 가지고는 우리 못 사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헌신하고 서원하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립시다. 그렇게 하고 4개를 약속했어. 근데 어떻게 그걸 다 갚습니까? 조금씩 하다가 마지막 브라질로 선교사로 이제 가는데 11년 4개월 부교육자 하는데 퇴직금을 교회에서 주잖아요. 퇴직금 줘서 앞에 나머지를 다 드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몸을 드리는 헌신도 하나님 선교사로 이렇게 목사 되고 선교사 된 거였잖아요. 선교사로 갈 생각도 못 했었지만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다 서원을 약속했는데 약속한 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저는 4평 드렸는데 선교제에 가서 1,000수백 평을 주셨어요. 땅을 3군데 샀거든요. 30m, 120m짜리 하나 사고 15m, 60m짜리 교회질 거 하나 사고 30m, 40m짜리 또 하나 사고 아니 나는 4평 들었는데 1,000수백 평을 더 줄여서 교회 짓고 선교관 짓고 지금 우리 유춘선 선교사님이 그거 또 맡아가지고 계속 선교하고 있잖아요. 브라질 답배비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셨고 또 넘치도록 갚으신 것 같아요. 근데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잘 지키는 것이 옳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복으로 갚아주신다. 저는 개인적인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약속하고 서원할 때 이게 비밀이에요. 누가 알든 못 알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비밀이면서 개인적인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개인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해 그것에 대한 또 믿음도 있고 의지도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서원하고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입니다. 알아주세요. 그런 개인적인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막내 은혜는 서운한 게 없어서 선교지에서 우리 4 쌍둥이와 엄마 아빠가 약속한 것 그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셨나? 하나님 그것도 기억하신 것 같아요.
안식년에 와서 함께 공부하고 저희 부부가 브라질로 내려가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성교사님 세 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해요. 여기서 지금 안식년에 와서 나도 공부하고 애들도 공부하고 이제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지금 기도 중이에요. 그 집사님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다 맡겨놓고 가세요. 그래요? 그럼 맡겨놨어요. 베벌리 힐스에서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그 세 딸을 거기다 맡겨놨어요. 대학 공부할 때, 졸업할 때까지 맡아줬어요. 학비도 거기서 다 대주고. 할렐루야! 좀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도 대단한 분이지, 하나만 대학 공부시키는 것도 대단한 걸 텐데, 자기 집에다 먹고 재우고, 방 2개씩 주면서, 방 2개 줬어요. 자기 방이 많으니까. 그리고 차도 주고, 그리고 한 달에 큰 애들은 용돈 300불, 막내는 용돈 200불. 막내 또 대학 가야 되니까 막 SAT 공부하는데 그것도 학원비 대주고. 뭐 이런 집사님이 다 있어. 근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저에게처럼 되는 건 아니죠. 또 선교사니까 특별한 케이스이고 또 특별하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해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봐주신 것인데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비밀한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비밀한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운하든 안 하든 그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이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것도 아니고 또 체면 따라 할 것도 아니고 감정 따라 일시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이왕 할 거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 또 일생을 책임지시고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니 꼭 물질 몸 아니라도 조그만 봉사라도 우리 권사님 지금 피아노로 봉사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은 전도로 지금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힘도 없고 연세도 많고 그럼 난 평생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것도 위대한 거예요. 그죠? 안나 선지자가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성전에 올 때 받았잖아요, 손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든 재능으로 하든 시간으로 하든 몸으로 하든 물질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무엇이든 가지고 어떤 분은 찬양으로 그죠?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성가대 안 시켜줘도 집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생. 할렐루야!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찬송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복을 또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림으로 기쁨으로 이 인생 여정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할까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축복하며 이웃들을 축복 기도하는 일로 헌신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또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